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록 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은 흑암의 땅, 어두운 땅, 암흑의 땅에 임하시는 큰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묘사하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흑암의 땅이 된 이곳에 임하시는 큰 빛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어두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나?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만큼 어둡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두움에 묻혀 살면 어두움을 알지. 아예 어두움에 적응해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 자체였잖아요. 어둠에 묻혀서 같이 더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가는, 어둠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들. 그런데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어둠에서 새 빛으로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설명을 해주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참 우리의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온 모습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한 곧 죄사함을. 우리는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던,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고 빛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우리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바울 사도가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악해지고 더 많이 속이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두운 것입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속이고 그렇게 삽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가 좋아졌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옛날보다 살기가 좋습니까? 과학 문명은 발달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많이 속고 기독교인들은 점점 그 악에 물들어서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 어두움에 지금 속해 있는지도 볼 정도로 그렇게 같이 힘들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캄캄한 밤이니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처럼 암흑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암흑의 시대에 주의해야 할 것,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깊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때 남쪽 유다에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한 선지자가 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입니다. 암흑의 시대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단순히 이 시간에 여로보암 시대에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왔다가 그냥 넘어지고 왔다, 이거 보자는 것 아닙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잘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왜 기록해놨느냐? 우리를 위해서,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깨우치죠. 본보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돼. 특별히 여로보암 때, 암흑의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같이 넘어지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추스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이걸 봅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에 여로보암 때 얘기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유다에서, 남쪽 유다에서 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아라, 그 말씀을 따라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그때 그 베델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베델에 살고 있던 한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급히 따라와서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말한 게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가 본래는 올바른 선지자였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였는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아무튼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여기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이 남쪽 유다에서 온 사람이 처음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랬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이단에게 넘어가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에게 숨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뭔가 문제가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잘 순종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1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냐. 그들의 마지막은 그 얘기가 됩니다.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여러분, 이단
사람들 보세요.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져. 오늘 본문에서 늙은 선지자라는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사까지 보내서 말씀을 주는 분이라고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상하고 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여기 삼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이 삼가라는 단어는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런 말씀. 다시 강조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거짓 선지자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정을 하고 살 것이다. 사도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이단이 이 유사종교가 많아집니다. 이 상암동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교회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암흑의 시대에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이런 시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가까이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목사만 읽는 책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 읽고 또 읽으면서 말씀으로 보죠. 또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기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조금 더 틀어짐 없이 걸어갈 수 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거짓 선자들을 주고 이런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연속되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의 연속. 우리 본문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으로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하시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간 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앞부분에서 뭘 보았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그 남쪽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주겠다고. 내가 예물을 줄게.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당신에게 보내면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 집에 가서 가지도 말고 다른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명을 수행하고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하나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베델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이 와서 보고하는 거 들으면 저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이 베델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빨리 나귀 위에 앉아주셔서 나귀 타고 급히 따라가.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 우리 성경은 그냥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 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그 상수리나무 아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마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사람은 이 부분을 보면서 아마 그 특별한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급히 그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에 대해서 일종의 불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대로 다 전했다.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 다 전했는데 굳이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누구네 집에 가서 머물지도 말라는 그 금령 왜 하시는 거예요? 불만족을 가질 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으면 나도 먹을 거 좀 주고 나도 좀 누릴 거 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시 또 그래서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있던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있다가 베델에서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18절에 나왔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였느니라니 이는 그 사람이다. 10지파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예물을 가지고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쉽게 넘어집니다.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쉽게 무너져요. 우리 한국교회 정도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으로 이렇습니다 해도 기적이 일어났대. 병사가 고침을 받았대. 그 하얀 이가 금으로 바뀌었대. 그러면 그냥 꼬박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하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기적만 일어나면 그냥 넘어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대는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번 넘어뜨리기 위해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가 포기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넘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먹게 하라. 다 하는 말씀이죠.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찾아왔어요. 마태는 시험하는 자가, 유혹하는 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알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쉽게 그 유혹하는 자를 물리치는. 그래서 끝입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죠?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그 후에 이 마귀는 두 번이나 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시켜요. 세 가지 유혹 넉넉히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는 말씀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혹을 하는 마귀는 떠나갔다 천사들이 와서 수종. 그런데 누가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을 누가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유혹하는 마귀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예수님을 떠나는데 얼마 동안만 떠났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이 좀 더 확 들어오게 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적당히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잠시 예수님을 떠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혹하면서도 이렇게 또 다른 적절한 유혹의 시간을 찾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안 넘어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구원파가 다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을 통해서 한 번 유혹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 또다시 유혹이 있고 넘어지고 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마귀의 유혹은 다양하게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 현실을 보면 계속된 유혹 앞에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나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는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력과 함께 정신 차리고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기 위해서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나를 어떻게 유혹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목사에게도 틈이 있으면 마귀를 쳐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틈을 주면 넘어져. 정신 차리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유혹하는 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계속해서 유혹에 유혹하고 어두운 시대, 암흑의 시대 주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긴장과 함께 좀 더 말씀을 좀 들으시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말씀의 일관성을 간과하지 마라. 말씀의 일관성을 간과하지 마라. 오늘 보면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이니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이르신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되었다고. 그 내용이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당신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유다에서 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 남쪽 유다에 왔던 하나님의 사람, 이 늙은 선지자 집에 들어가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도록 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남쪽 유다에서 왔던 이 선지자는 귀가 솔깃했을 거예요. 내 수고한 걸 이제 인정해 주시고 내가 여로보암 앞에서 얼마나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똑바로 손편합니다. 근데 이제서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나를 데려가서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좀 편히 쉬는 말입니다. 내 수고의 대가를 인정해 주시는 말입니다. 이렇게 귀가 솔깃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하셨다 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의 일관성을 놓친 것. 유다에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 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사도계시록까지는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시시대로 때는 다른 사상을 말씀하시다가 요한계시록에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하신 구주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일관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속임을 당하고 말씀에 일관성을 붙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까? 진리를 왜곡시킨 시대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시대이기에 이 시대가 어려운 거예요. 곳곳에서 진리를 왜곡시켜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 이런 엉뚱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약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지금은 아닙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대로 있도다 하시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랬다가 오늘날에는 똑바로 살아야지만 구원줄 거예요. 이러면 무죄가 되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어두움의 시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의 일관성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강구하세요.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주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산사가 천사를 통해서 들어오나 이렇게 속이는 유혹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일관성을 놓친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말씀의 일관성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로 서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적인 긴장감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관성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